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매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루 24시간 플러스 1시간이 덤으로 주어진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본인에게 꼭 필요한 것, 또 부족한 면을 보충하는 데 그 시간을 사용하고 싶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운동을 한다든가 잠을 좀 더 잔다든가 또 배움의 자리에 나간다든가 또 못다한 가사 일을 더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펼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하면서도 또 가장 부족한 신앙의 자세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데 가장 부족한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흔히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양식과 호흡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과 목숨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양식은요, 한 일주일쯤 먹지 않아도 얼마든지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 호흡은 불과 몇 분만 중단되어도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고 맙니다. 그만큼 이 영혼의 호흡인 기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생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군데군데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주야로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호흡이 끊어진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약화되기 시작하고요, 급기야 영적인 탈진의 자리에 빠져들게 되고 맙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최근 들어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좀 약해져 있다, 혹은 신앙생활이 좀 힘들다, 또는 교회 생활이 자꾸 침체된다라고 느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필히 기도의 자리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과연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왜?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적 침체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신앙생활에 탈진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화분을 사방이 꽉 막힌 이 방 안에다가 가두어 두면 아무리 싱싱하던 화초랄지라도 얼마 가지 못해서 시들시들해지고 죽어갑니다. 그때 우리가 화분을 바람이 잘 통하는 베란다나 밖에다가 내다 놓으면 언제 그랬느냐 듯이 다시 소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열심히 있고 활력이 넘치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생기를 잃게 될 때는 내가 지금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구나, 영혼의 호흡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실비실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면 어김없이 영혼의 호흡장애를 느끼게 되고 그것은 우리를 영적인 뇌사 상태로 몰아가고 영육간에 치명상을 입히도록 만들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연약하고 또 어리석고 또 간사하고 변덕스러운 존재라는 것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떤 어려움에 봉착한다, 큰 환난에 직면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절대자의 도움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죠. 20년 전에 그 미국의 그 쌍둥이 이 빌딩을 알카이다 그 테러리스트들이 항공기를 이용해서 공격했습니다. 그때 미국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과 공포 속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자기 나라는 세계 최강국이기 때문에 본토를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범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게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테러리스트들이 뉴욕 한복판에 미국의 부의 상징인 이 무역 빌딩을 무너뜨렸단 말이죠. 그것을 사람들이 봤단 말이죠. 하나가 아니라 연달아 오는 두 군데, 그 다음에 펜타곤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테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매우 두려움 속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9.11 테러 이후에 미국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텅텅 비어가던 교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 발걸음들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8년 동안 지내면서 그 유명한 LA 폭동도 제가 당했고요. 또 노스리지 지진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동부에서는 간혹 그 허리케인이 불어닥치면서 집을 통째로 날리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목격했는데요. 이와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난 다음에는 어김없이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왜? 그들이 받았던 충격과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고 싶은 욕구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했는데, 그때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용사들 중에 상당수가 전쟁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어서 그것을 풀려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마약 중독자가 되거나 혹은 노숙자로 전락해서 폐인으로 살다가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은 자살하는 이들이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거듭난 사람들은 빨리 그 정신적인 전쟁 트라우마의 충격에서 벗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회복했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큰 특권인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 전쟁에서 죽어가던 자기 동료들, 또 자기 총에 의해서 죽어가던 적군들에 대한 그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풀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을 빨리 치유케 하는 지름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 이 코로나에 직면한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그런 살 길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만나는 분마다 한결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한국교회는 큰일 났다. 코로나 이후에 문 닫는 교회가 속출할 것이고 한국교회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유력한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 중에 한 분은 엊그제 유튜브에 보니까 길어야 20년 안에 한국교회는 쇠퇴한다. 그렇게 이제 예언 아닌 예언을 했더라고요.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냅니다. 그런데요, 주식을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식의 고수들은 이 하락장, 모든 것이 바닥을 칠 때 오히려 주식을 많이 매입한다는 거예요. 그 위기가 기회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지금은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전조현상으로 코로나19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엄청난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이것은 한국교회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쇠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도리어 부흥을 가져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기도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자녀인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내 모든 형편과 소원을 다 아뢰이고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대화의 통로입니다.
사실 이 무한하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이 함께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소통을 한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하물며 우리 인간이 이런 화초와 대화하고 소통할 수 없듯이, 물론 애완견들이나 애완묘하고 뭐 대화는 하지만 진정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듯이 이거는 분명히 격에 있어서 차등이 있단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이야기든지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개인적으로 아무 때나 그렇게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런데 특권은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해야 해요. 써먹어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에 이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의 특권을 사장시키거나 또 포기하는, 그래서 무기력 가운데 빠져 지내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엉뚱한 데 가서 길을 찾고 방법을 찾고 살 길을 찾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오늘 소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서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을 때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부르짖을 때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계기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그리고 기도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교훈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어떤 경우에 기도해야 되느냐?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곡조가 붙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들은 이게 다 기도의 내용인데 단지 노래에 곡을 붙인 것 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한다면 고난당하는 자도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도를 강조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의 주체가 누구냐? 고난당하는 그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그가 기도할 것이니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본인, 나 자신이 기도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어지는 14절에 보면 이제 고난당하는 사람, 병든 사람을 위해서 교회의 장로들이, 영적인 어르신들이 가서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중보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또 많은 성도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것을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문제의 당사자인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고 내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다른 사람이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의 원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기도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개인의 형편을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문제를 내 스스로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자 애쓰는 기도에 대한 의욕,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울러 오늘 본문은 인생의 어두운 밤과 같은 고난의 순간에도 기도하고 낮과 같이 환한 즐거운 형통한 순간에도 기도하라 라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해야 될 것을 교훈하십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 인간이 간사하고 변덕스럽다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도와달라고요. 이 문제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 시작하고 술술 잘 풀리게 되면 하나님을 붙잡았던 기도의 줄을 슬며시 슬그머니 놓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왜? 이제 기도 안 해도 어느 정도 살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변덕을 부리는 거죠. 간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의 자세는 내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를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붙잡은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는 내 편에서 기도할 이유가 있으면 하고 기도할 이유가 없어지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편에서 아쉽다고 기도하고 아쉬움이 없어지면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호흡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숨을 쉬고 싶다고 몰아쉬고 안 쉬고 싶다고 안 쉽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항상 호흡하듯이 기도하는 자세를 지니는 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신앙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고 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쁨의 순간도 있고 성공의 자리에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관건임을 깨달아서 이 생명과 같은 기도를 놓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커다란 시련 앞에 봉착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이 다보스 포럼이라는 곳에 참석했던 우리나라 SK의 회장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지금 엄청난 경제적인 쓰나미, 해일이 우리 앞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백성들은, 국민들은 그 위기와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크게 염려가 됩니다. 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쓰나미, 이 해일이라는 것을 그렇게 큰 재난인지 몰랐는데 2011년에 동일본 지진이 일어났을 때 보면 그 새카만 물이 멀리서부터 밀려오더니만 집을 삼키고 차들이 둥둥 떠다니고 배가 막 육지로 와서 닿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무서운 것이 이 쓰나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동영상을 보면요, 쓰나미가 막 밀려올 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탄식밖에 없었고, 또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하는 일밖에는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는 일밖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총체적인 위기가 우리 앞에 닥쳐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한들 얼마나 그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 유한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곧 방법이고 기도가 곧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던 사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기간에 밑에서 수없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도무지 귀신이 더욱더 발악을 할 뿐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에게 와서 제자들이 머리를 극적이면서 물어봤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이걸 못하는 겁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라고 그 능력의 비결을 질문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전능자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기도가 능력의 원천이고 능력 사역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셨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 상황에 개의치 말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힘쓰는
기도에 전념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 오늘 본문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먼저 1절에 보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14절, 병든 자들을 위해서 청함을 받은 교회 장로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 거는요, 당시의 종교 예식이에요. 즉 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 장로들, 어른들이 기도하러 가면 꼭 그 환자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해야만 이것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될 수 있고 그래야만 기도 응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 내가 원하는 소원만 아뢰어 있는 인간적인 기도의 내용으로 가득 찰까 봐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 기도 위에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기도를 좀 걸러주시고 바른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먼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일이 인간적으로 두려웠고 싫었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소원을 아뢰듯이 아버지, 이 십자가 될 수 있으면 안 지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어서 드린 기도의 내용에 주목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자기의 기도가 걸러지기를 구했던 기도예요. 만에 하나라도 내 뜻만 주장하는 기도가 되지 말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주님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 내가 필요한 것, 원하는 것만 아뢰는 일방적인 기도가 되면 안 되고 이 기도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걸러질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꼭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기름을 바르고 기도했다고 하는 이 기름은요, 그 당시에 올리브유, 즉 감람기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감람유는 소위 집안의 상비약으로 쓰이던 것입니다. 포도주와 함께 감람유가 상비약이에요. 그래서 막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감람유를 마시게 했고 또 몸에 상처를 입고 온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 감람유를 발랐던 일종의 민간요법의 그 약용으로 사용됐던 것이 감람유예요. 그러므로 이제 기도를 바르며 기도하라,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기도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병행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픈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약도 사용하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기도로 병을 고친다고 하면서 아예 병원도 못 가게 하고 약도 못 먹게 합니다. 그거는 믿음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만 하라. 그래야지 약을 쓰고 병원을 가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 안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현대의학, 약품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의 산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에요. 그것이 신앙과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동시에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백신도 맞으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신앙과 대치되는 행위로 갈라서 안 하겠다고 거부하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는데 아주 특이한 방법을 쓰십니다. 그의 눈에다가 침을 뱉어요. 침 뱉었다는 것은 퇴한 거예요. 눈에다가. 이거 굉장히 모욕적인, 우리가 다른 사람 나한테 침 뱉어봐요. 막 대들죠. 그런데 눈에다가 침을 뱉고 그리고 거기다가
손을 이렇게 비비면서 안수를 해주셨다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데 이번에는 또 땅에다가 침을 뱉어갖고 진흙을 이겨갖고 그 진흙을 그 맹인의 눈에다가 바르면서 안수를 하십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이런 행위를 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말씀만으로 뜨라 그러면 눈 뜨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굳이 맹인의 눈에다가 직접 침을 뱉거나 침을 땅에다가 뱉어서 흙으로 짓이겨서 그 흙을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그건 우리 주님의 마음이니까 알 수 없으나 혹자들은 이 같은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의료적인 행위도 필요하다. 의료적인 행위, 그 당시 어떤 민간요법 같은 것들에 대한 그런 필요성, 중요성을 암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취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은 직장 가게 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자기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하루아침에 좋은 직장이 주어집니까? 아니죠. 엊그제 수능시험도 있었습니다마는 내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기도만 한다고 수능날 여기 모여서 10시간 기도하고 있다고 그 아이가 갑자기 실력이 증가되고 붙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진로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내가 어떤 대학으로 가고 어떤 과를 할 것인가 기도해야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동쪽에 있는 대학을 갈까요? 서쪽에 대학에 있는 갈까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옳지가 않은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만 가만히 백날 해봐요. 신랑 신부가 나타나나. 그래도 나랑 성격이 맞고 어느 정도 취향이 비슷한 사람을 찾고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란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와 함께 내가 해야 할 최선의 책임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고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즉 병을 낫게 하고 기도를 응답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 응답의 절대 조건은 응답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치료받을 때 완쾌될 수 있는 절대 조건은 의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저 의사가 제대로 내 병을 고칠까? 보니까 인상도 별로 안 좋고 실력도 없는 것 같은데 저 되겠어? 하는데 그 사람한테 내 몸을 맡기고 병을 고쳐요? 안 돼요. 선생님 믿겠습니다.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야 그 의사를 통해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병자를 고칠 때마다 꼭 전제 조건을 다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것을 믿느냐 꼭 물어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면서 믿음을 굉장히 중요한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제 두 종류의 병 걸린 사람이 고침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먼저는 12회 혈루병 걸린 여인이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고침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뒤에서 살며시 와갖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서 그 기운이 나가는 것을 보시고 그 여인을 쳐다보니까 여인이 손을 만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 내 옷만 만져도 병 고칠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너의 병을 낫게 할 것이다. 그 여인은 깨끗하게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두 맹인이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능히 주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면서 매달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역시 그래? 그러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눈이 뜰 줄로 믿어? 그러면 그 믿는 대로 눈 떠! 해갖고 눈이 밝아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줄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응답의 필수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머리로는 그래야 된다는 걸 알고 수없이 들어서 귀로는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막상 믿음으로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이 감기가 걸린 분들이 주일날 교회 왔다. 목사님, 저 기침이 끊이질 않는데 저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아버지
우리 집사님 기침이 끊어지게 하시고 감기가 물러가게 야, 이거 마음속에 걱정이 됩니다. 이게 기도하는데 이게 빨리 딱 끊어야 이게 목사가 권위가 서는데 이거 혹시 기도 끝난 다음에 계속 기침을 하면 어떻게 하나? 아버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야, 이거 참 낭패입니다. 아버지 이거 좀 기도의 권능을 주셔서 기도하면 적어도 딴 거는 못 고쳐도 기침 정도는 끊어지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한번 그런 일이 있다면 염려가 돼요. 또 기침 기도하려면 또 이거 전에처럼 또 야 이거 기도 안 했는데 안 낫는 거 아니야? 참 이게 믿고 기도한다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당장 급하면요 발등에 불을 끄려고 사람들이 무조건 입으로는 기도부터 해요. 그런데 마음은 거기까지 못 가 있는 겁니다. 에이, 설마 이게 기도한다고 될까? 갑자기 이게 이루어질까? 의심이 생기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이중성이에요.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믿기는 믿는데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이 모순을 안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믿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기도 응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기도 응답의 조건 중에 하나는 죄를 고백한 다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보면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구절이 가톨릭 교회에서 고해 성사를 신부들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는 그런 제도를 정착시킨 근거가 된다고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다 불완전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나보다 상대적으로 신부나 사제는 조금 더 신앙적으로 앞서갈 수 있고 완전할 수 있으니까 그분에게 죄를 고하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아마 신부가 그들의 죄를 들으면서 사실 나도 그런 죄를 저지를 때가 있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게 인간이에요. 고백을 하는 사람도 죄인이지만 고백을 받는 사람도 역시 죄인의 범주에 들어갈 뿐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이 죄인 주제에 상대의 죄를 용서할 권한도 자격도 없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할 대상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잘못을 목사에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면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죄를 서로 고하라라고 고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잘못한 일이 있다면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가서 손 붙잡고 용서를 빌고 이거 풀고 넘어가야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는 뜻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응어리진 이 맺힌 것, 불편한 것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과연 그 기도가 뻗어가겠습니까? 기도하다가도 찜찜하고 뭔가 불안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도가 그 맺힌 것의 장애물로 인해서 하나님께 상달되지를 못하고 자꾸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가지고 가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형제들과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내가 누구하고 대판 싸우거나 또 누구한테 못된 소리를 하거나 지금 아직까지도 맺힌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예물 드려봤자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제단에다가 예물을 내려놓고 먼저 가서 당신과 맺혀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풀고 난 다음에 와서 이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제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인데 이거 기도를 드리려고 하기 전에 얽히고 설킨 이 모든 복잡한 죄의 요소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간밤에 부부싸움 대판하고 오늘 대표기도하러 올라온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할 소리 안 할 소리 막 해놓고 여기 와서 주여 우리에게 뭐 사랑을 주시고 뭐 그거는 가증스러운 기도죠. 간밤에 부부싸움 대판하고 여기 와서 지금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십시오. 여기에 모인 우리 뭐 이것처럼 위선자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거나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꼭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의 흔적이 있으면 그거 풀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이것이 바른 기도가 되고 바른 설교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밖에서 막 흑장난하고 놀다가 야 간식 먹어 하니까 애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손에 막 더러운 흙을 묻혀갖고 와서 빵을 먹겠다고 손을 내밀 때 아무도 그 손에 빵을 쥐어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꼭 가서 닦고 와. 깨끗이 씻어. 비누로 다 닦아야 돼. 빡빡 닦고 와. 안 그러면 안 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애들은 가서 막 자기의 모든 오물을 씻은 다음에 와서 손을 내밀 때 그 손에 맛있는 빵이 쥐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손과 발에 온갖 더러운 죄악이 가득 찬 상태로 더러운 모습으로 나와서 주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주님께 이 기도가 응답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요. 이것은 굉장히 몰염치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고백하고 화해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나오는 기도의 자세가 바로 서로 위하여 하는 기도인데, 이것은 이제 16절 중반에 나와요. 서로 기도하라. 이것은 이제 중보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은 제가 따로 묶어서 이제 다음 주일날 이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를 제가 품앗이 기도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기도의 결과는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 고침 받는다, 기도 응답 받는다는 거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 드리는 의인들의 기도는 역사가 크게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병고침도 받고 죄사함도 받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묘미예요. 기도의 파워예요. 이게 기도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 같은 것, 단 거 계속 먹거나 당기는 거 있으면 그게 중독성이 있네? 그렇게 말해요. 중독성. 왜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이런 포르노 중독이나 이런 데 빠집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해보고 보고 나면 맛보고 나면 너무 맛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생각이 나고 또 그거 안 하면 못 견디는 겁니다. 좋은 의미에서 기도의 중독은 이런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기도 안 하고 견디겠습니까? 못 견뎌요. 또 무릎 꿇는 거예요. 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는 일푼 없는 고아원을 운영했지만 3만 번이 넘는 기도 제목을 응답을 받았고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200불이 필요해요. 지나가던 신사가 200불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 아이들에게 먹일 빵이 없어요. 갑자기 막 빵 트럭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 무슨 일입니까? 지금 저 옆에 빵 공장이 불이 나가지고 지금 빵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고아원에 갖다 주셔서 갖고 옵니다. 하나님은 빵 공장을 불을 내게 해서라도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기도 안 하고 견딥니까? 못 견뎌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거죠.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두렵고 교회 나오기 힘들고 여러분의 처소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꼭 교회 안 와도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쉬우면서도 어렵지만 이것이 바로 기도의 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의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15절에 보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병든 자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일으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자꾸 받다 보면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를 잘하는가 보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가 보다.
내가 기도에 능력이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권세가 나타나지? 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한동안 하나님께 쓰임받던 능력의 종들이 다 낙엽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난 줄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열쇠는 주께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응답된 다음에 스스로 교만에 빠져도 안 되고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낙심 가운데 처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응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기다리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응답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욥처럼 주시니도 하나님, 거둬가시도 하나님이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질병을 안고 있었죠. 그걸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는데 이 육체의 가시를 좀 뽑아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3번은 우리는 말하면 1번, 2번, 3번, 3번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완전 숫자로 입을 벌려 기도할 만큼 했는데 정작 응답은 뭐예요? 그만하면 됐다. 그거 질병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까 그렇게 살아. 이거 기도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대부분 우리는 바울 응답 못 받았네. 왜? 병 고쳐달라고 했는데 병 안 고쳐주셨으니까 응답 못 받은 거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은 무조건 예스만 있는 게 아니라 노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자녀에게 뭘 자꾸 아이들이 부탁할 때 그래 다 들어주는 거 어자어자 하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 안 돼! 이것도 자식에게 분명히 깨우쳐주는 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은 3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를 그래 해줄게 라고 예스 들어주는 게 있고 어떤 거는 no 그거는 너는 위험해 아직 안 돼 라고 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는 waiting 좀 기다려봐 좀 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봐 3가지란 말씀이죠. 바울은 너의 질병을 그냥 가지고 살아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약한 사도로 쓰시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것이야 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같은 기도의 응답은 그냥 과거에 그냥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어떤 한 번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here and now for me 나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우리하고 성격이 똑같다는 거예요. 타고난 인간의 본성이 똑같은 사람인데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왔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또 하나님께 비가 오기를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거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가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도 이 자연을 움직이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까지 초자연적인 기도의 능력의 응답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것이죠. 이것은 특정한 이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야. 너도 기도하면 가능해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 말미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도 엘리야에게 나타났듯이 바울에게 나타났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2년 동안 정상적인 사회 활동도 못하고 또 신앙생활도 못한 채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 지내오고 있습니다. 좀 풀리는 것 같으면 또 터지고 또 좀 해결할 것 같으면 또 어려움이 오고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어렵고 힘든 그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해야 될 때요. 이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렵고 힘든 때야말로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해 주십시오. 남들이 다 어렵다고 힘들다 할 때 하나님께 보호받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주여 나타내 보여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고난 속에서도 늘 깨어서 당면한 나의 어려움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고 앞날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이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함으로 이 기도를 쉬지 아니하는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드림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그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의 뜻에 합할진대 어김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지금이 바로 깨어 기도할 때라고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주의 환경을 보고 위축되고 심지어 믿음의 줄까지 놓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리에 처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감히 입을 열어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놀라운 기도 응답의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보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